20세기 위대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빛나고 찬란하며 반짝이는 보석이다. 보석 중에 보석이 로마서이고,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은 로마서 8장이다. 로마서 8장이야말로 가장 감동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석 중의 보석, 그리고 가장 빛나는 로마서의 찬란한 로마서 8장을 함께 앞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8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게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센 폭탄 선언이라고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이보다 더 엄청난 폭탄,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사랑의 폭탄 선언이고 은혜의 폭탄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볍게 여겨지고 무시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런 폭탄 선언이 하늘에서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에, 간절한 소망은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이 선언을 날마다 자신에게 전함으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실수가 없다, 실패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코 성도들은 좌절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성도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법률 용어인데요, 갚아야 할 빚이 없다, 받아야 할 형벌이 없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유죄 판결이 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심판도 받지 않는다, 어떤 유죄 판결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나 누구나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입니다. 바울이 지금 황당하게 지어낸 사기꾼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여기 계시지요? 바울만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자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이 정죄거든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으니, 심판,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니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바울을 보고 사기꾼 같은 말을 하세요라고 말한다면 지금 예수님에게도 사기꾼 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습니다만 결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심판이나 정죄가 없다는 폭탄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성도들 중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진리를, 선언을 축소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정죄함이 없다고 오해해요. 죄를 짓고 고백하면, 회개하면 그 순간에 정죄함은 사라지지만 다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고백하기 전까지는 정죄함 아래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숨이 꼴가닥 넘어가기 전에 죄를 짓고 회개할 타이밍도 없이 그냥 죽었으면 우리는 심판, 정죄 아래 들어가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운 오해를 왜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저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 바깥으로 쫓겨가고, 회개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또 애들에게 화를 내면 그리스도 바깥으로 쫓겨가고, 그래요? 우리의 위치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 부모인 여러분들이 배우자 때문에 독한 말을 쏟아내서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분노했어요, 회개하면 정죄함이 사라지고, 자녀 앞에 분노하고 비아냥거리는 죄를 지으면 또 사망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이 아니라니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뜻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결코 지옥으로 떨어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현재와 미래까지 이미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셨다. 무엇으로? 내가 행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으로 이미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마지막 판결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있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자, 보십시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효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남겨진 진노가 더 이상 없다, 우리에게 남겨진 형벌이 없다는 선언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이제와 영원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는 없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언을 복음의 진수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야, 진짜 황당한 이야기 다 있구나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교회를 다닌 지 5년, 10년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고 자기의 지식으로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진실로 성경을 보면서 고민하셔야 돼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 야, 정말 결코 하나님이 정죄함이 없대. 죄 지어도 괜찮대. 심판이 없대. 와, 좋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대. 여러분,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약속한 말씀인가요? 만약 우리 중에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성도님 한 분이 믿음으로 살다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정죄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에 사는 동안 정죄의 감정, 느낌은 밀려오지요.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의 사단이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사실을 근거로 고소하는 정죄의 느낌을 우리에게 고소하기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쓸모없어, 정죄의 상한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소하지요. 그때 정죄함이 없다는 뜻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으로 추방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인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지어 놓았는데 지난주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시겠죠. 내 자녀가 죄를 지었으니.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죄를 범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의 채찍과 매를 각오해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자녀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에 성도는, 새 사람은 죄를 죄 지어도 괜찮대, 심판 안 받는데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그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이웃에게 죄를 고백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일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남겨진 형벌은 없다. 진노의 심판은 없다. 우리가 맞은 인생의 채찍은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께서 자녀를 훈육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매다. 작년 12월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음료 회사 비타민 워터에서 이벤트를 시작했어요. 이벤트의 타이틀은 이거예요. 스마트폰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10만 달러의 상금을 드립니다. 6개월 사용하지 않으면 10,000달러를 드립니다. 진짜예요. 천말이라니까요. 이미 우리 중에 야 나도 접수할 걸 1월에 끝났어요. 지금은 안 돼요. 이 행사는 18세 이상 미국 시민만 참여가 가능했고요. 그래서 그 응모 기간에 신청을 한 사람들은 이제 1996년에 사용했던 휴대폰이 지급이 되고 최신 스마트폰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태블릿 PC 이런 거 사용할 수 없고 일반 데스크탑에서 구글이나 컴퓨터는 사용할 수 있었대요. 이 행사의 목적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는 시간을 이 스마트폰을 긁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낭비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이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미국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시민인데 1년 동안 날마다 찾아오는 의미 없는 정죄감을 쳐다보지 말고 버리고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이벤트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시간을 많이 아끼면서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찾아오는 이 정죄감을 묵상하며 소설을 쓰며 더러운 감정에 시달리고 있어요. 스마트폰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제가 볼 때 성도들의 마음에 숨겨진 이 죄책감, 정죄감은 우리 삶을 황폐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늘 법정에서 폭탄 선언을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도들은 이 진리로 싸우지 않아요. 저도 한때 죄책감에 중독되어서 처참하게 만신창이가 되었던 한 사람입니다. 여기 빠져봤어요. 얼마나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는지. 나는 쓸모없어. 나는 살 가치도 없어. 나는 진짜 존재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힘을 내서 좀 일어나면 그래, 내 힘으로 내 존재가 어떤지를 좀 보여야지, 증명해야지.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 율법적으로 살다가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을 비판하고 총질하고 조금 잘 살면 우월감으로 자기를 뽐내고 못 살면 바닥을 치면서 정죄감에서 동굴로 들어가고 매일매일이 기쁨과 자유함이 없어서 정죄감에 푹 빠진 중독자로 제가 그걸 몇 년 하고 나니까 어느 날 기도방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진리의 자유함이라는 이 정죄함이 없다는 걸 선언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시간이 아깝고 죄송합니다. 제가 절대 이 정죄감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하늘 아버지의 선언을 자신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율법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었던 그것,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율법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고 거룩한 말씀인데요, 육신인 우리가 연약해서 법 앞에 서면 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이 선언이 되는 거예요. 법은 우리의 죄인됨을 폭로한 후에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 심판을 선언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법이 하는 일은 거룩하고 선한 일인데 육신이 약한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죄인임이 들통나고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의롭지 않음이 폭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누구도 영광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이 역사에 누구도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심각한 두 가지 문제는 나는 죄인이기에 사망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법을 지킬 수 없기에 의롭지 않아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이 두 가지가 들통이 나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다고 지나가시면 복음의 진수를 놓쳐요. 율법은 두 가지를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죄인임을 정죄하는 일은 하지만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율법은 의롭지 않다고 폭로할 수 있지만 의로움을 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는 없어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완전히 순종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순종할 수 없는 미련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가늠한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심판을 받아야 한 죄인이에요. 율법이 하는 일은 가늠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이 여인은 죄인으로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율법 앞에 죄인임이 폭로되고 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이 여자는 절대로 영광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운명에 던져진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가늠한 여인을 죄에서 구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녀에게 의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이 여인을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여인이 죄로 죽어야 되는 죄값 대신에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러려고. 보세요. 바울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 문장 전체에서 두 개를 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죄에서 구출하는 일, 의를 선물로 주는 일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역사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시고 성령을 세 사람에게 보내셔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그러신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죄 있는 육신. 죄 있는 육신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시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는 방법으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이게 생각이 났어요.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쳐다보면서 가끔씩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말리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훌륭하게 키울 것이다. 니들이 망가지든지 어떤 죄에 빠지든지 나는 너의 아빠요 엄마이니 내 주먹을 불끈 쥐고 맹세하기를 너는 망가져도 괜찮다. 내가 모든 걸 투자해서 너를 지키리라. 부모님들이 이런 다짐하시지요. 지금 로마서 8장 3절에 그 비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맹세하시기를 나의 형상으로 지어진 죄인들을 사랑했는데 이 인간 녀석들은 두 가지 문제에 빠져서 영원한 진노에 던져졌어요. 죄인으로 들통났어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올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주먹을 불끈 쥐시면서 내가 맹세하노라. 여러분 요즘 이사야서 보이세요? 내가 맹세하노라. 너에게는 분노의 죄가 홍수처럼 있지만 그날이 되면 내 아들을 통하여 내 새 영을 불어넣어 주어서 반드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앞에 서게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보이세요?
사람으로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향하여 성부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빚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겠다고 하시는 이 두 주먹을 불끈 쥐신 하나님의 이 열심이 보이시나고요. 그냥 우리는 애들 어떻게 키울까? 이 다음 부채 어떻게 해결하나? 아파트 어쩌냐? 이걸로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에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를 풀어서 이 선언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이 선언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대로 두면 정죄받고 죄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율법의 심판과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그분에게 다 쏟아부어서, 야 봐라, 너 이제 나 여기 쏟아졌어, 해결된 거야.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죄를 지었네? 또 정죄감의 느낌이 오네? 왜 거기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또 처벌하신다면, 또 심판 아래 두신다면 이건 이중으로 형벌을 집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하람이가 저한테 100억을 빚졌어요. 그런데 양경준 아빠가 저한테 100억이 아니라 1000억으로 갚았어요. 아빠가 대신. 그런데 제가 다시 하람이에게 100억 내놔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불이한 거죠. 당연히 불이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아들에게 다 지불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다시 정죄하고 심판을 했다? 지금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단지 돈 몇 푼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생명의 핏값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의 희생과 생명을 준 사랑을 알고도 다시 심판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들의 피를 흘려 사랑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결코 정죄할 수 없는 이유, 이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기에 의롭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선한 행동을 거저 받았기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기에 예수 믿는 자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만큼이나 똑같이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의 엉성한 냄새나는 더러운 의를 가지고 폼잡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완벽한 똑같은 의로움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기쁘게 용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존 번연이 이해하고 철로역정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존 번연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죄 때문에 엄청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철로역정 한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들판을 가로질러 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 양심은 상처를 받아서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는 생각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영혼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곳에 나의 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내게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내 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는 내 선한 마음이 나의 의를 더 낮게 만드는 것도 아니며 나쁜 날 나의 나쁜 마음이 나의 의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자. 내 발에 묻고 괴롭혔던 정죄감의 족쇄는 풀려나갔습니다. 주님의 은혜께서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만, 존 번연에게만 정죄감에서 결코 자유를 준다는 이 말씀 그들에게만 해당되었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정죄감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복음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미 죄값이 지불되었다, 심판받았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더러운 의의 누더기 옷을 지어 가겠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선한 행동을 의의 옷으로 입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 위에 서 있으셔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감에 시달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 지난주 자녀 양육을 하다가 죄로 인하여 나는 부모로서 실패야. 제가 토요일 날 자주 고백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설교자로 세워서 죄책감이 밀려오고 능력 없음이 밀려오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끊어지지 않는 육체의 유혹에 넘어지면 실패감에 지난주도 시달린 분들이 계시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생명을 준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우리를 계속 고소하고 죄책감을 주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7장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분명히 미가 선지자도 죄를 짓고 죄책감 속에 던져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밀려오는 죄책감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미가가 죄로 인하여 쓰러졌나 봐요. 그러자 마음에 대적이 고소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을 때 일시적으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요. 미가는 선언합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졌지만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았을지라도, 지금 미가 선지자가 밤에 밀려오는 죄책감으로 어두운 곳에서 앉아 있어요. 그때 뭐라고 선언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어두움 속에서 죄책감으로 밀려오는데 미가는 선언하기를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빛이시다. 9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미가는 여호와께 범죄했어요. 진노를 당하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주님은 죄를 범한 미가를 향하여 분노하시거나 진노를 붓는, 정죄하는 심판관의 분노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를 훈육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를 해초리로 때린 후에 얼마간 방에 들어가서 생각하게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보세요.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그분이 잡은 분노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의 채찍이었으며, 나를 해치는 심판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미가는 죄로 인하여 무너졌지만 대적이 그 안에 들어와서 고소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죄책감의 사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다. 저와 우리는 누구입니까? 미가는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그리스도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완전하게 산 삶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의 일상의 삶에는 미가와 같은 죄책감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어와서 대적이 기뻐하며 고소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며, 저와 우리는 슬픈 밤을 보내면서 소설을 쓰면서 그때 미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복음으로 싸우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다. 빛이신 그분이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다. 나의 죄는 이미 값이 지불되었다. 십자가를 봐라. 너 나 더럽다고 말하느냐? 내게 영광의 의로운 옷이 입혀졌다. 하나님이 나를 선언하시기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이제 여러분 몫이에요.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계속 실패하는 넘어짐 속에서도 배짱 있게 미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으로 싸우지 않으면 정죄감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이벤트할 이제 마음이 준비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1년 동안 하면 상금 1억 드릴게요. 그거보다 더 큰 보물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저는 못 주지만. 결혼의 골짜기와 실망스러운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늘 법정에서 결혼 생활의 망가짐 속에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딸아, 아들아,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나의 기쁨이야. 이 선언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부모로서 실패했을 때도, 앞으로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이며 용서받은 자녀이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하늘 법정의 선언을 붙잡으면 부모
자녀 양육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로 이 파격적인 하늘의 선언을 믿으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1년밖에 못 살아요라는 불치병을 판명받을지라도, 우리 중에 누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장애를 입을지라도, 우리 중에 누가 생각지 못한 죽음이 먼저 찾아왔을지라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결코 심판이 없으리라는 이 진리가 우리를 살릴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최고의 선언을 내 입에 달고 살기를 원하고, 밀려오는 일상의 정죄감을 꾹꾹 눌러 죽임으로 매일마다 복음을 자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